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이제 4장 내용이 되죠. 과연 누구의 뜻대로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어떤 지혜인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를 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지혜가 완전한 지혜였을까요? 불완전한 지혜였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담과 하와는 미숙했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을까, 미숙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는 불완전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지혜는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피조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피조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셨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잠깐 외출을 하는데 5살짜리 아이에게 애야 집 잘 지켜라 라고 하고 잠깐 외출을 했어요. 그 아이가 청소 다 해놓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 5살짜리 아이예요. 아니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을까요? 물어보나? 많아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아담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불완전했다면 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5살짜리 아이에게 너 왜 그랬어라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지혜는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를 경작하도록,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작한 것입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게 가꾸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 완전한 지혜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참 경탄에 맞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그런 세계까지 왔어요. 현미경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 요즘은 그냥 DNA까지 다 판별을 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는지 몰라요. 우주로 볼까요? 우리는 그냥 하늘을 바라보니까 맨날 서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 황사가 분해, 미세먼지가 있네 없네 이러고 있죠. 벌써 이미 화성 탐사는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 주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화성에 지금 소위 식민지 개척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화성만 간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성 지금 하나하나 지금 정복해 가고 있잖아요. 우주의 신비가 점점 풀려가고 있잖아요. 가장 미세한 것에서부터 우리 눈이 볼 수 없는 저 하늘의 세계까지 점점 열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참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경작하도록 아름답게 갖고 가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간은 교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그 지혜가 자기 것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자기 실력이고 자기 능력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이게 다 내 실력이고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만큼 내가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된 거지 라고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입니다. 여러분, 4장 전체는요 마치 왕의 간증문 같아요. 왜냐하면 4장 전체는 자기 제국에 보낸 편지거든요. 조서글이거든요. 왕의 간증문 같아요. 신앙 간증문. 여러분,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하고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되게 뺍니다. 나 어떻게 내가 그런 거 하냐고, 나 못합니다. 근데 앞에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마이크만 잡으면 막 입이 이게 터지나 봐요. 술술 이렇게 말씀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들으면서도 제가 은혜가 될 정도로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의 간증문 같아요. 그 간증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서두에 살펴봤던 이 지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느부갓네살과 관련되어서는요, 이 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된 직후에 한번 꿈을 꿨죠. 한 큰 금신상 그 꿈을 꾸고 꾼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신상에 대해 그 꿈은 말해주지 않았죠. 그냥 꿈도 너희들이 다 말해봐라,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약 한 35년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왕이 이제는 이런 거죠.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막 대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35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대드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도 이제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기에 이제 접어들게 되고 나라는 날마다 이 강성하고 이 부흥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 꿈인지 환상인지 참 놀라운 것을 그가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세상에 그 땅의 한 가운데에 나무 하나가 자라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참 크고 높은지,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하늘 끝까지 닿은 겁니다. 마치 그 잭과 콩나물, 여러분 그 나무가 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하늘 끝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의 가지와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로 살만해요. 그리고 땅의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 아래에 깃들게 되고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드는 참 이 왕이 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겠죠.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자기도 기분이 흐뭇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제 아주 그냥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나무를 베어라 그러는 거예요. 저 나무를 베고 가지를 다 쳐내고 그리고 잎사귀를 떨구고 그리고 열매를 다 해쳐라. 그리고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짐승들을 다 내쫓고 가지에 깃들은 그 새들도 다 내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나무를 베되 완전히 베지는 말고 나무 밑둥에 그루터기 있죠. 그 그루터기는 남겨둬라. 그리고 철과 놋으로 동동 싸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이슬에 젖으면서 그리고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해라.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7대를 지나게 해라라고 하는 거죠. 7대가 지날 때까지 그렇게 밑둥만 남겨놓은 채로 이 풀 가운데 두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과연 누가 이 일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 꿈을 꿨는데 처음에는 좋은 꿈이죠. 그리고 나중으로 갈수록 나무가 잘리는 그런 모습이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또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그런 지혜자들 다 불러 모읍니다. 뭐 점성술사들, 뭐 술객들, 주술사들 전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자기 꿈 이야기를 다 해줘요. 여러분 이 금신상 할 때는 꿈 이야기를 안 해줬잖아요. 아직 자기 권력이 약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꿈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이제는 자기도 35년 세월 뭐 훌쩍 지났으니까 그 금신상 사건부터 35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이제 자기도 뭐라고 그럴까요? 어느 정도 다 장악을 했고 대들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꿈 이야기 다 해줍니다. 자기가 꾸었던 그 나무 이야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해몽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꿈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듣자마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깜짝 놀라요.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가 뭔지 좀 말 좀 해줘라. 그게 어떤 내용인지 말을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해주는데요. 자, 먼저 이런 겁니다. 왕이 땅의 그 중앙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하늘 끝까지 닿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짐승이 깃들고 새가 깃드는 이 큰 나무 바로 왕이십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 다음이 뭡니까? 성경은 한 순찰자라고 표현을 쓰는데 천사가 나타나거든요. 천사가 하는 그 말, 나무를 베어라 라고 하는데 왕의 권위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루터기가 남았기 때문에 잠시 일정 기간 동안만 왕의 권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냐? 7대라고 했기 때문에 7년입니다. 7년. 왕은 7년 동안 왕의 권위를 빼앗기게 되고 어떻게 되냐? 왕이 하늘 이슬에 젖게 되고 그리고 풀 가운데 그 나무가 놓여진다고 그러는데 왕이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이슬에 젖게 되고 풀 가운데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왕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자기도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설마 했겠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설마 그렇게 될까? 이렇게 큰 영화가 있는데 그리고 1년 후 꼭 그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요. 다니엘이 했던 말 그대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 1년 후에 왕이 왕궁을 거닐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왕궁의 화려함을 보고 자기 스스로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시대에 바벨론의 이 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이 공중 정원이 있습니다. 공중 정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정원을 보면 밑에가 있죠. 정원은 땅에 있잖아요. 땅에. 그런데 정원이 공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에 그런 큰 정원을 만들려면 그 고대 사회에 도대체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물을 위로 끌어올렸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신기술이 있었고 이 바벨론 왕궁이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 왕이 궁정을 거닐다가 정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치면은 70년대 이 한국하고 지금 2000년대 한국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잖아요. 70년대만 하더라도 부록그 그런 집이었잖아요. 그런 허술한 집에 살다가 지금은 서울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필리핀 가면요, 필리핀은 지금도 안 바뀐 것 같아요. 70년대나 지금이나 별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은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참 위대한 서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왕이 그렇게 흐뭇했어요. 궁정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렇게 흐뭇했는데,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드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뤘느냐? 내가 이뤘다, 그 말입니다. 왕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내가 이것을 이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스스로 막 감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이제 그가 꿈을 꿨던 그 똑같은 그 이야기가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베어라라고 하는 그 천사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가 풀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데 7대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듣는 이야기는 뭐냐면 과연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 나라를 다스리시고 비천한 자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너는 이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천사의 큰 소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왕이 미쳐버렸던 것 같아요. 왕에게 이 짐승의 마음이, 사람의 이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짐승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말을 씁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지혜는 교만이 아닌 겸손을 말하게 되겠죠. 겸손한 지혜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한 지혜를 가졌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지혜를 갖게 되었던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하늘에 큰 음성이 이제 이런 음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 그거 네가 네 실력이라고? 그게 네 지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그 일순간에 그 지혜로운 왕이 한순간에 바보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건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지금 성경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의 총명을 거두어 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이 독수리 그런 털같이 막 머리는 이게 막 자라납니다. 그리고 손톱은 얼마나 자라는지 막 이렇게 막 자라났습니다. 짐승처럼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면서 그렇게 7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총명이 사라지면 한순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총명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멸망할 짐승 같도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그 성도가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 그렇게 똑똑한 분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쭤봤어요. 아니, 집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사기를 당합니까? 정말 집사님같이 똑똑한 분이. 아니, 다른 사람이 사기를 당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은 좀 어수룩하고 뭐 이러니까. 근데 집사님 같이 정말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또 좋은 직장 다니셨던 분이 왜 이렇게 사기를 당했습니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 정신으로는 안 당하죠. 내 정신으로는 안 당하죠. 그러는데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한순간이에요. 자기 정신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도 교통사고를 한번 내봤지만 이건 내 정신으로 낼 사고가 아니에요. 근데 한순간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그때 왜 판단을 그런 식으로 했는지 몰라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그 순간에 내가 했는지 몰라요. 사람이 당하려고 하면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왕이 7년의 시간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을 때 그가 했던 첫 마디를 잘 보세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총명이 돌아오자마자 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주는, 그래서 사람의 꿈, 정말 비밀한 것까지 드러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안다고 해서 내가 믿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뭐냐면,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죄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니,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예수님 앞에 그들이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보는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거든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계속해봐 이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잠잠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빨리 떠나, 그 사람 몸에서 빨리 나가, 그러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라도 믿는 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봤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봤어요. 풀무불 속에 그 또 다른 그 천사와 같은 존재를 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는 믿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가 경험하면서 믿게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인간 세상에서 쫓겨나 짐승처럼 살다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자기 것으로 생각했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은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이 비천한 사람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총명이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야, 그렇구나, 내가 잘나서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나라의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34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자, 또 한번 보세요. 3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의 왕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총명이 사라진 채 7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저 하늘의 왕,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3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여러분, 자기의 삶을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교만한 자를 능히 낮추신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왕이 한순간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짐승처럼 살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위엄과 권위가 회복된 다음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죠. 여러분, 사장은 그래서 이 왕의 간증문 같아요. 왕의 고백문. 그리고 신앙 간증문처럼 이게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가 꾸었던 꿈의 내용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남이 말해준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남이 말해준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신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이 말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 남이 말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신앙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삶 속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건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에는 그가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히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